아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항공이 뜨지 않으니까 제가 국내 사역 중에 계속 있는데 그 해외 사역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 이 중국의 아주 그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잠자리도 흙강 같은 데서 막 자기도 하고 벌레가 막 목줄기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잠자리도 잠자리지만 잘 씻지도 못하는, 심지어 그 중국의 그 호텔 같은 데도 물을 받아 놓으면 그 이 물 찌꺼기가 이렇게 앉을 만큼 물이 깨끗하지 않는,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이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고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우리가 복된 생활인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지나고 있지요. 우리는 매일 막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자주 목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발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할 때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이 보존되기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과 제 문제를 십자가로 다 끝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신랑을 맞아라 이럴 때 우리는 뭐처럼가요? 흠없는 신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내가 늘 알고 있는 의식적인 부분을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그래,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잘 안 고쳐져. 나는 이게 늘 부딪히고 내 스스로 있을 때 왜 내가 나를 넘지 못할까? 내가 항상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르니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문득 잊어버리고 있는 숨겨져 있는 무의식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자주 잊고 살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입건이 되면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뭐하게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초의식, 아예 무의식조차 못하는 더 깊은 자리에 있는 이런 깊은 부분까지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라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여기까지 맞잖아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나의 깊은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덮고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런 그 가운데 가는 거 싫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여유 있는 생활, 막 그냥 마시고 막 그냥 즐기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진짜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덮어놓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만물처럼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깊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뭐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깊이 명상을 합니다.
깊이 명상하면 뭐가 올까요? 귀신이 와요. 7귀신이 찾아와서 더 심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이러면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말이지요? 계곡에 있단 말이잖아요. 올라간다는 말은 뭐지요? 내가 깊이 묶여 있단 말이잖아요. 내가 날아간다는 말은 뭐지요? 어디 갇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나의 진짜 깊은 부분을 주님이 깨닫게 하고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날 목말라던 내가 깊은 나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나는 일만 잘 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해결해 달라 기도했는데, 진짜 나의 깊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삐뚤어져 있는, 이것이 진짜 내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나의 상황과 여건과 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이러지 않고 뭐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세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네가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럴 수 있냐? 응? 남자가 돼가지고 3번이나 뭐 이렇게 하신 줄 알았더니 주님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헌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늘 핑계와 이유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곤란하고 이래서 내가 함께 못하고 이래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더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소음실에 살다 보니까 정말 조용히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못 들어가요. 엘리야가 850명 이상 이방 우상을 선지자를 물리치고 불이 내려와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야 엘리야 대단한 주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지만 자기는 은근히 참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성공적인 선지자구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세벨의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자살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니까 그때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뭐라 말하지요? 나는 열심히 특심인데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역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 이전에, 성공 이전에, 사역 이전에 엘리야가 갖고 있는 깊은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호렙산해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세 번째 누구지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40일 동안 10번 이상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사실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총 몇 명이냐니까 2절 3절을2절을 계산해 보면 7명이에요. 7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 명이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탁 오신 타켓터가 누구지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런 베드로 그러면 주님이 제일 사랑한 그 제자잖아요. 가장 아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베드로 이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세워진 그런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있다가 제자로 부름받지요. 이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늘 고기 낚는 그가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 부름받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은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이 출발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기 잡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이게 챙기고 있는데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산골 목수가 평생에 뼈가 굵은 어부 출신 자기에게 말할 때 그게 쉽지 않겠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잡지도 못했고 날이 샜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이런 고기는 날이 흐리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을 때 고기가 다니지요. 밝은 대낮에는 고기가 잘 안 다녀요. 저는 낚시를 모르지만 이 정도 상식은 우리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부들이 주로 언제 갑니까? 밤에나 새벽에 가잖아요. 그래 고기가 이 어두울 때 다니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던졌더니요, 고기가 이 얄미운 고기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던졌는데 그게 고기가 다 잡혔는데요,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배가 와가지고 그 많은 고기를 끄집어내고 이러는데 고기를 잡는 순간에 어부들의 마음이 뭐죠? 이야 만선이다, 한 미천 잡았다, 아이고 이제는 막 굉장하네. 더욱이나 베드로에게는 집에 누가 있어요? 병든 장모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처갓집까지 챙겨봐야 될 경제 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많이 잡은 물고기를 잡으면 막 한미천 잠들 거라네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분의 말에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발견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응답이 있거든 아이고 잘된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이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묶인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는 응답받을 인생이 아닌데 주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마태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구나. 이게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뜻도 있지만 학문이 아니요 배웠기 때문이 아니 이 뜻이에요. 이런 고기 잡는 베드로가 무슨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고급 학교를 그 가방끈을 길게 가지고 다녔을까요? 그죠? 배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 계산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여기 있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자녀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쫓아가지요. 마태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다 인도한 다음에 언덕에 서서 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몇 차례나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끌어낸 수고만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네 할 일을 했으니까 그만둬라. 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조금 더 잃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지만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라 젊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 가시는 거죠. 그때 이 신명기를 말한 다음에 마무리될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기억하시죠? 신명기 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차지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했던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잃었어요?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물질의 만능에 빠지다가 사사시대가 오고 열왕기 시대가 오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은 이 축복 누린 거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305장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냥 찬송 부를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되는 여러분 찬송 23장이지요. 그 웨슬리가 그 찬송가를 가사를 지었잖아요. 뭐라고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속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몇 개라고요? 입이 10,000개 있어도 우리 입이 몇 개예요? 꼴랑 하나 가지고 뭐예요? 이것도 썼다가 저거 용도가 많아. 우리 입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일로 큰 용도로 준비되었다. 그렇게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야 뭐 이렇게 머리 감고 뭐 드라이하고 뭐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다 이제 화장도 하고 이러는데 제일 화장의 마지막 순서가 뭘까요? 잘 안 봤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가 립스틱을 바르는 게 아닌가 싶어. 립스틱 발라놓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뭉개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 그리고 나오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그럴 때마다 뭐 해요? 예쁘게 보여야지 멋있는가 보자가 아니라 주여 이 입이 주님만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입이 주님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그런 고백을 오늘부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밥 먹고 나도 여자분들은 거울 내갖고 이래 보고 뭐 합니까? 다시 또 립스틱 바르고 왜 바릅니까? 1번 예쁘게 보이려고, 2번 혹시나 잘못 보일가 아니라 아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려고. 이런 그런 고백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온 립스틱도 행복한 립스틱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시는 그 물잔도 행복한 물잔이 돼요. 에레기 막 마시고 뭐 이런 거 한 퍼부어 보야지. 이래서는 입은 뭐예요? 저주스러운 컵이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된 것들은 축복으로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갔던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따를 것을 장담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다 버릴지라도 남은 왜 또 끼웁니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릴 거라고 이런 장담을 했지요. 그런데 마가 14장 71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뭐까지 했지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부인하는 거하고 저주는 다른 이야기지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서 양심에 찔리고 있었는데 닭이 우는 소리에 주님이 자기를 돌아볼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누가 22장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 있는 자로 인정받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신의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발견하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 받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여러분 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저랬을까? 왜 내가 이런 말을,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을까? 여러분, 자기 의에 묶여있지 말고, 주여, 나는 이런 자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 흘리셨으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은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죠? 많이 사함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남보다 허물이 더 많고 더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남은 생애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제 문제와 억만제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철저한 실패가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나의 연약과 부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 그랬는데 게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히브리어 사투리 말이에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이나 또 베드로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 친구들은 자기를 보고 게바라 부르고 헬라어로 쓸 때는 이제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덤이 비었다는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방문합니다. 무덤을 또 갔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무덤을 간 다음에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주님 부활했구나 라고 아니라 이상하네, 분명히 시체는 있어야 되는데 왜 세마포는 있고 시체만 없지? 그 신기하네. 이 정도의 놀라움이에요. 주님 부활했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이상하네, 누가 훔쳐갔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 앞쪽에 보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덤에 가보았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도 주님이 살아날 거고 갈릴리로 갈 것이라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덤을 방문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자고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자기가 옛날에 떠났던 고기잡이로 돌아가자. 이런 고기 잡는 게 잘못입니까? 결코 잘못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이 주의 부르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이런 장면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7명의 그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바다로 간 거예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거 훔쳐졌나, 이거 무슨 일인가. 또 문득 주님 살아났다는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살아났다는 말은 생각은 나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보았다는데, 이런 미안합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요. 똑똑한 여자 많은데 옛날에는 정인을 설 때 여자 말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자들은, 애하고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서 인정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단 말이 아니고
저는 막 굉장히 여자들의 말을 존중합니다. 제 아내가 한마디 하면 겉으로는 말라고 이래도 속으로는 그래야지 이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응? 그렇죠? 이렇게 싶은데, 근데 옛날에는요, 여자들 말은 정인으로 안 썼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이래 말을 하기는 하고 들었는데 베드로가 들었어요. 들어도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 헛걸 받는가, 꿈을 꿨는가, 긴가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왔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가자가 아니라 어디로입니까?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희한하죠. 자기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왔는데, 갈릴리에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부활한 다음에 내가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똑같이 갈릴리로 가는데 주님은 약속대로 가고 제자들은 묵고 살려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든지 여러분의 현장은 말씀 선지의 현장입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말씀 붙잡는다면 힘을 얻는데, 말씀 놓치고 열심히 살면요, 그 일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모든 만남이 지긋지긋해요. 막 때려치우고 싶어요. 나는 막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사나, 뭐 어디라도 떠나버려야지. 이런 가운데 사는 게 말씀 없이 현장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은 부활을 증거하려 갔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말씀도 받았어요. 뭐라 갔어요? 먹고 살려고 갔어요. 어쨌든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 먼저 어쨌든 간에 고기 잡겠다고 갔습니다. 그게 2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고기가 많으냐? 이래. 그날도 고기가 없어. 제자로 부름받을 때 3년 전에도 고기 안 잡혔는데 깊은 데로 가 던절했는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고기가 없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문제가 있거든. 잃어버린 은혜 회복의 시간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큰 장애에,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시간표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은혜를 회복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고기 안 잡히더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누군지 몰라요. 막 아직 날이 완전히 안 밝았으니까 어디로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걸 오른편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이 얄미운 고기가요, 그때 던진 그물에 다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오늘 본문 나왔지요?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를 부를 때 고기 잡게 하신 그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6명은 고기 잡는 데 관리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 잡고 할 때는 우통을 벗고 하겠지요. 벗어놓았던 유통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1번 자살하려고, 2번 도망치려고, 3번 누구보다 주님께 빨리 가려고.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나는데 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감격이 이런 베드로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일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에 묶여있고, 자기 아픔에 묶여있고, 분주함에 묶여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갈 거예요, 저것만 해결되면 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이유가 돼요. 이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나와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말을 못해요. 왜냐니까 그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죠. 이 장면을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반역했던 바울이
이 장면을 나중에 듣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랍니까? 베드로지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15장 부활자를 쓰면서 그 게바에게,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름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영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요한 21장 15절 17절에 우리 압니다. 조밥 먹은 후에 주님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첫 번째 세 번을 물었는데요, 첫 번째 묻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더 깊은 마음속에, 주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대단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나만 애쓰고 누구는 안 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도 이러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는 이렇게 집안을 위해 쓰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있고, 자기의에 빠져서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나는 저렇게 자기한테 베풀었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다니, 이 의의가, 자기 공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계 있다면 하나님 은혜고, 어떤 결과 올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보다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그 마음에 염려가 생겼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기를, 세 번 부인했으니까 뭐 세 번 고백하겠다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가르침이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베드로의 미래는, 그의 생애는 죽음,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됨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젊을 때 순교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 되기까지 오랫동안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는 장면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고 하늘강 돌렸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지요. 정인이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 만난 인생은 어떤 과정과 어떤 지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배경이 될 뿐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의 생명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저렇게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인간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증거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쏟고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진정한 정체성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여기지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이전에 어둠의 관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지명하여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로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한때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에 한없이 작아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눌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약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므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지만 주님 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부활의 주님은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계시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나가는데 양을 찾는 장면이 뭐라냐니까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6절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오라고 하는데 가지를 못해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8절에는 뭐가 나오지요? 드라카마가 있는데 이 여인이 드라카마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쓸고 불을 켜고는 찾는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9절에는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그 이런 드라크마가 누구지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32절에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진 그 마음을 1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더불어 먹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먹고 말은 뭐죠? 교제의 표현이잖아요. 교제하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 하면 우리가 뭐 일정한 금액을 줘서 아니면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밥을 먹일 수는 있지만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거는 교제의 대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은 뭐라고요?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귀는 거는 누가 하지요? 사귀는 거는 교제와 다릅니다. 사귐은 더 깊은 단계예요. 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는 나의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더불어 교제합니다. 귀중한 기빈이 됐어요. 그와 사귑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뭐지요? 먹는 대상.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제의 대상.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요? 나의 사귀는 대상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누구 같이 다니면 야, 너가 누굴 사귀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친구 이상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귀냐고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네 예수쟁이네. 뭐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뭐 집사라면서 먹고 마시는, 너 보니까 열심히 해 교제, 너 보니까 주님과 사귀네 사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먹는 걸로 내가 바라는 거 채우는 걸로 주님을 믿는 정도입니까? 교제하며 그저 같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정도 관계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는 사귐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주님입니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사귀는 참된 은혜 속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참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상황과 그 여건을 우리 못지않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찾아오셔서 참 먹고 마시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교제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귐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갔던, 죽음을 통하여도 하나님 강을 돌렸던 베드로처럼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사귐과 그런 가운데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